우리 마음을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네,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눔지 다 가지고 계시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계획에 빠지지 말라. 질문 1번 시작.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이루고 싶은 계획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이 시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가장 이루고 싶은 것 하나, 인생에서 한 가지 딱 마음이 한번 정해보시고, 없으면은 지금 한번 정해보시고, 지금 못 정하거든 오늘 집에 가서 철학기도 하시면서 꼭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들, 이것을 이렇게 쭉 항목을 적은 것을 사람들이 버킷리스트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말로 말하면은 바켓스 목록. 버킷이 한국말로 발음하면 바게스잖아요. 바게스. 바게스 목록인데, 왜 이것을 바게스 목록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옛날에 유럽에서 중세 때 사람을 사형에 처할 때 바게스를 엎어놓고 그 위에 사람을 세워놓고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목줄을 이렇게 걸어서 딱 있다가 그 다음에 바게스를 탁 차버리는 거예요. 바게스를 딱 차버리면은 대롱대롱 달려가지고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형을 시킬 때 그렇게 바게스 위에서 세워놓고 바게스를 차버리는, 거기서 이제 이 말이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킷리스트라고 말하면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들,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뭐 있냐 이렇게 묻잖아요. 꼭 해보고 싶은 것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그런 장면들이 어쩌다 한 번씩 나오죠. 뭐 시한부 인생을 사는, 뭐 병원에서 이제 뭐 3개월 남았다, 아니면은 뭐 한 달 남았다 이렇게 말하면은 내가 꼭 해보고 싶은 것 이렇게 쭉 적어가지고 오늘 이거 했다 하나 지우고 또 하나 지우고 이렇게 하는 그 장면들 아마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신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때 뭐 때문에 후회하느냐면은 자기가 한 일 때문에 후회하기보다는 자기가 하지 않은 일 때문에 후회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한 일보다는 자기가 하지 않은 일, 자기가 못한 일, 그것 때문에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생이 뭐 한 달 남았다, 석 달 남았다, 그러면은 후회 없이 이 석 달을 보내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목록을 딱 적어가지고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것. 그러니까 버킷리스트가 바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 여러 가지 말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딱 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가 죽기 전에 이거는 내가 꼭 해야 되겠다, 이거는 내가 꼭 하고 싶다, 그것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은 돈 100억을 꼭 벌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매주 로또를 사겠다, 뭐 이렇게 계획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돈 100억을 벌겠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계획을 딱 하나 세우는 겁니다. 질문 2번 시작. 그 계획을 꼭 이루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꼭 이루고자 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왜 그 계획을 꼭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100억을 벌고 싶다, 벌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돈을 100억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동기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우든지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질문 3번 시작. 그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나의 계획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에 얼마나 맞는 것이냐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멋있고 거창한 것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 인생의 목적에 맞지 않으면은 그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인생의 목적에 맞아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에 맞아야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목적에서 빗나가면은 다 허공을 치는 것이에요. 헛발질한다 그러죠. 헛발질한다.
언제 헛발질합니까? 축구하다가 보통 헛발질한다 그러잖아요. 공이 휙 지나갔는데 뻑 헛발질해가지고 헛발질을 좀 심하게 하면은 넘어집니다. 헛발질을 더 심하게 하면은 다리 관절 빠지는 거 봤어요, 제가. 헛발질을 심하게 하죠. 다리가 빠져가지고 그다음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헛발질하면 참 창피하기도 하고 좀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에 헛발질을 하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태권도나 권투 이런 시합 올림픽에 보면은 이게 주먹을 많이 휘두른다고 해가지고 이긴 게 아니잖아요. 정확한데 탁탁 맞춰야, 목표를 정확히 맞춰야 점수가 올라가고 나중에 경기를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휘두르고 많이 설쳤는데 다 헛발질하면은 결국은 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에 얼마만큼 정확하게 맞는 계획을 세워서 실천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을 읽었습니다. 본문의 주제는 물질적 소유에 관한 것입니다. 물질적 소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할 청지기적 사명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13절에서 15절, 두 번째는 껍데기 부자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질문 11번 시작.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해결해 주시기를 요청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상속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찾아왔습니다. 13절에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예수님은 본문에서 소유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소유에 관한 주제는 상속에 불만이 있는 한 사람의 호소로 시작됩니다. 우리 주위에서 간혹 볼 수 있는 일이죠. 어떤 집에는 부모가 돌아가시고 장례도 치르기 전에 장례식장에서 상속 때문에 막 싸우고 형제들이 또 이렇게 막 원수가 되는 그런 모습도 뭐 어쩌다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우리 주위에도 이 상속 문제로 이렇게 여러 가지 분쟁이 있고 형제 간에 불편한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사이는 상속법이 잘 정리가 돼 있죠. 뭐 이렇게 돌아가시면은 뭐 n분의 1, 뭐 장남이는 n분의 2 줍니까?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법이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상속법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받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상속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상속법에 대해서 요새 법이 좀 정리가 잘 되는데 옛날에는 이 법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이거는 누구 주고 이거는 누구 주고 말 한마디면 다 끝나는데, 아마 이 성경에서는 아무래도 그때 아마 아버지가 이게 교통정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갑자기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 형이 자기 다 가지고 있고 동생을 안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호소할 때도 없고 다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앞에 좀 형 보고 형을 꾸짖어가지고 그 상속을 내게 좀 나눠주라고 그렇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민감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문제든지 돈이 개입되면은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돈이 개입되면은 이 싸움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하여간 막 돈이 개입되면 끝까지 갑니다. 교회 이렇게 분쟁하는 교회도 보니까 거기에 돈이 개입되고 재산이 개입되니까 끝까지 갑니다. 돈이 그만큼 이 사람에게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무슨 뭐 친목회나 뭐 동창회나 모여가지고 막 밥 잘 먹고 막 재밌게 막 놀다도 해빈대로 하면 이렇게 인상이 별로 안 좋아지잖아요. 돈은 우리에게 이렇게 민감한 문제입니다.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돈을 되게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마음속에 딱 정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돈을 내 주머니에 넣어도 되느냐 넣으면 안 되느냐, 요거는 꼭 구분하자. 그게 제 원칙이에요. 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돈은 내 주머니에 넣어도 되느냐 넣으면 안 되느냐, 요거는 혼동하지 말자. 이거 혼돈하면 끝이다.
그 원칙만 잘 지키려고 합니다. 돈이 전혀 없으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아무리 선한 계획을 세워도 돈이 없으면 그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선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델이 누굽니까?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말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이렇게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이렇게 도와주고 이 마음이 참 선하고 그다음에 이 치료비도 주고 모자라면 내일 얘기하면 내가 더 주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선한 사람의 모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돈이 없었다면 그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치료비도 못 내줘요. 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선하고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은 있는데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돈이 없습니까? 마음이 없습니까? 돈이 없죠. 예. 그런데 참 희한한 거는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그 사람에게 돈이 딱 주어지면은요,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려요. 이게 참 희한하죠.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내가 살아갈 텐데 하고 계획을 쫙 세우는데 돈이 딱 주어지면은 그 마음이 없어져 싹 사라지고 그냥 돈만 다 움켜쥐고 있는. 그러니까 이 둘에서 우리는 벗어나지를 못해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마음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돈은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고 민감한 것입니다. 우리는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심각한 질문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질문 12번 시작. 예수님은 문제 해결을 요청한 사람에게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상속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물에 대한 마음의 생각을 고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답변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맞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사람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불평을 해결해 주기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 자세를 고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형에게 얘기해가지고 상속을 좀 이렇게 나눠주면은, 그 사람 상속을 좀 받으면은 그 사람이 정말 그 돈 가지고 앞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탐심을 버리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여전히 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핵심을 찌르는 거예요. 마음을 고치라. 돈이 문제가 아니고,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을 고치라. 마음이 문제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되는 핵심 원리입니다. 한국에서 열심히 가외를 하는 사람들이 이 한국에는 너무 이 교육이 안 좋다. 너무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일이 안 되겠다 하고 미국으로 갑니다. 사교육이 너무 많고 싫어서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에 와서 사교육을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시킵니다. 저는 그것을 분명히 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온갖 서울에 유명한 학원 다 만들어져요. 종로학원, 대성학원, 미국의 필라델피아 왜 종로학원, 대성학원이 만들어져야 되겠습니까? 왜 미국 왔습니까? 물어보면은 아이고 한국에는 애들 교육시키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교육비 너무 많이 들고, 그런데 미국 왔어요. 그 와서 똑같이 사교육을 시켜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LA에는 막 선생님에게 막 봉투도 준대요. 봉투도. 예. 한국에서 막 봉투 주고 하다가 미국 와가지고 왜 봉투 줍니까?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상처받았다고 사람들 마음에 상처받았다고 상처받은 사람 미국 가면 상처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똑같이 받습니다. 왜?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른 데 가도 다 똑같이 일어납니다. 거기에도 똑같이 일어나요. 똑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처받는 사람은 다른 데 가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면 또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예요. 여기서 상처받지 않으면 다른 데 가도 상처받지 않아요. 여기서 사교육 시키면 다른 데 가도 사교육 시켜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돈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다. 마음의 문제다. 탐심을 물리치라. 예수님이 물리치라고 말씀한 탐심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입니다. 탐심은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입니다. 여러분들 다 돈을 좋아하시는데 돈을 얼마를 가지면은 나 이제 돈 더 이상 필요 없어 너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얼마?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나 돈 필요 없으니까 너 가져라.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본 적도 없고 뭐 내 주위에는 전부 다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 책에서도 본 적도 없고 신문에서도 본 적 없습니다. 난 돈 너무 많으니까 이제 너 가져라 너 가져라.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읽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 욕심이 있잖아요. 저도 식탐이 상당히 있어요. 어릴 때 하도 못 먹어서 그런지 음식 딱 보면은요 식탐이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또 뭐든지 정말 맛있게 먹거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음식 요리 잘 못하는 사람 만나게 해준지 모르겠는데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음식을 잘해주든 못해주든 정말 맛있게 먹으니까 뭐 그거는 뭐 어떻게 해주든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누라가 음식 잘하냐 못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근데 식욕이 문제 식욕이. 아무리 음식 잘하는 마누라 있어도 입이 까탈스러우면 늘 음식 앞에 놓고 불평합니다. 근데 뭐 이 입맛이 좋으면 뭐 뭘 해주든지 뭐 맛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이렇게 식탐이 있어요 제가.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면 음식에 대해서요. 근데 이제 배불러 못 먹겠다. 너 먹어라 할 때 있어요. 우리 식당에 가면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막 열심히 먹다 나중에 하면 내 배불러 못 먹겠습니다. 먹으세요. 서로 먹으라 그래요. 정말 사이가 좋잖아요. 서로 먹으라고. 음식에 대해서는 서로 먹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때가 있는데 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나 돈 너무 많으니까 이제 필요 없다. 너 가져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만큼 우리는 이 돈에 대해서 욕심이 크다는 겁니다. 이 욕심은 만족을 모릅니다. 태산이 흙마다 하는 것을 보았느냐. 정말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태산이 흙마다 하는 것을 보았느냐. 예수님은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6절에서 21절의 비유는 탐심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6절 이후의 비유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껍데기 부자. 질문 21번 시작. 소출이 풍성한 부자는 어떤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까? 쌓아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쌓아둘 걱정을 하게 된 근본 동기는 탐심입니다. 탐심은 자기를 위해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쌓아두려는 욕심입니다. 마음에 있는 탐심은 두 가지 특징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돈을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 둡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돈이 최고입니다.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그것을 맘모니즘이라 얘기하고 황금 만능주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탐심이 우리 마음에 딱 들어가면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해집니다. 전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여기 탐심이 들어가면 돈이 최고다. 돈만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는 이웃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해지는 것. 부자가 소출이 풍성했을 때 나타나는 행동은 전적인 탐심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더 많이 쌓아둘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나 이웃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습니다. 질문 22번 시작. 부자의 계획에서 주도권을 가진 주인은 누구입니까? 부자가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의 주인이 누구냐? 18절에서 강조되는 인칭 대명사는 1인칭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곡간, 내 물건, 내 곡식, 내 곡간에 쌓아두리라.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자기를 위해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자기를 위해서 더 많이 쌓아두고 철저하게 탐심에 빠진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쌓아두라고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쌓아두라고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잘 활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활용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뜻에 맞게 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설명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가서 열심히 장사하고 활용해라. 열심히 장사하고 활용한 사람은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묻어둔 사람은 책망을 듣고 나중에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탐심으로 인하여 생각이 좁아졌습니다.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 눈앞에 있는 욕심만 보고 행동합니다. 욕심이 들어가면은요 생각이 좁아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아까 내가 정말 선한 계획을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계획을 많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돈이 들어가면 그 마음이 사라집니다. 왜 사라지냐면은 돈이 들어가면 그 생각이 좁아집니다. 생각이 좁아지니까 옆에 있는 사람 주위에 잘 안 보여요. 돈만 딱 보입니다. 생각이 좁아지니까 다른 거 다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탐심이 들어가면 생각이 좁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사람들 사이 일이 벌어지잖아요. 벌어지면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 제3자의 일이 벌어질 때는 아이고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뭐 며느리와 뭐 이웃집에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문제가 벌어졌다 칩시다. 여러분들 그거 딱 보면 다 답이 나오잖아요. 아 그러면 안 되지. 그거는 시어머니가 잘못했지. 며느리에게 사과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자기가 시어머니입니다. 근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며느리 이것이 젊은 거 씨를 수 있냐고 막 열내가 하면 옆에 오다가 야 너는 다른 사람 그린 할 때 며느리 시어머니가 사과를 해놓고 왜 네가 그래 열내느냐. 아 그때는 그거고 지금은 지금이지 하고. 예. 뭐든지 욕심이 딱 들어가면은요 생각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자기밖에 안 보입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의 일 얘기할 때는 정말 지혜롭고 참 사리분별 얘기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자기 얘기할 때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욕심이 들어가면은 자기 것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예가 여러분들이 축구 경기 볼 때 TV 보면은 축구공가 좀 할 때 야 거기 주면 안 되고 패스를 이쪽으로 해가지고 골링을 넣어야지 그 사면 되냐고 다 축구 전문가가 되잖아요. 우리가 이 중계방송 볼 때는. 근데 여러분이 축구장에 가서 공이 자기 앞에 딱 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쪽에 보이겠어요? 안 보여요. 공밖에 안 보여요. 이게. 공밖에 안 보입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욕심이 딱 들어가면 생각이 팍 좁아집니다. 욕심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생각이 더 좁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부자가 재물에 욕심이 딱 들어가 버리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고 이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 있는 욕심, 자기 눈앞에 있는 재물만 보이는 겁니다. 질문 23번 시작. 부자가 재물을 창고에 가득 쌓아둔 이후의 활용 계획은 무엇입니까?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부자가 계획한 재물의 활용 계획에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웃은 어디에 있습니까?
곡식이 창고에서 썩어 버릴지언정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습니다. 내가 쉬고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즐거워하자. 무엇을 받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청지기의 사명은 맡겨주신 분의 의도에 맞게 잘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기대하시는 행동이 뭐겠습니까? 지금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오늘 지금 12장을 읽었잖아요. 12장 후반부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이 누가복음 12장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4절 말씀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는 탐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이 줄 때 그것을 맡아가지고 집 식구들에게 종들에게 이렇게 골고루 다 나눠주라고 그렇게 맡겼는데 이 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눠주기는 고사하고 창고 팍 찌가지고 가득 쌓아놓고 열쇠 팍 잠가놓고 아무도 손대지 마 하고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면서 이 돈을 이렇게 써라 하고 돈을 줬는데 여러분의 뜻에 맞지 않게 정반대로 그 돈을 썼다면은 앞으로 돈을 더 많이 주겠습니까? 줬던 돈도 빼앗겠습니까? 잘 모르겠거든. 가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주는 것은 고사하고 줬던 것도 빼앗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자가 재물을 쌓아둔 뒤에 활용 계획. 나를 위해서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 모르겠다. 이웃 모르겠다. 그것입니다. 질문 24번 시작. 하나님은 부자의 계획을 들으시고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에서 부자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내 곳간을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소유를 내 곳간에 쌓아두리라.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세운 부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9절에서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래 오늘 저녁에 내가 너 생명을 딱 걷어가면은 그 쌓아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성경이 읽을 때는 하나님이 주인이지. 그런데 그 다음 살아가다 보면 잊어버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침에도 다짐하고 점심에도 다짐하고 저녁에도 다짐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말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옛날 말로 공술의 공수거 그러죠.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이게 이 동양의 이 하나의 이 철학이잖아요. 인생을 말할 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동양의 그 사상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더 거슬러 올라가면 성경의 사상이에요. 성경 욥기서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시대적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동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기록된 이 성경에 뭐라고 말인지 한번 봅시다. 욥기서 1장 21절 말씀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니이다. 성경은 더 심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는 옷은 입고 왔는지 옷은 입고 가는지 성경은 뭐라 합니까?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간다 그럽니다. 빈손 정도도 아닙니다.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간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우리의 모든 계획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활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질문 25번 시작.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인생의 근본적인 기초는 무엇입니까? 15절 21절 둘을 딱 대조하면 답이 딱 나옵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기초는 재물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대답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답한 대로 행동하고 실천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재물은 순간순간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든지 아니면 재물이 주인이든지 돈이 주인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내 마음속에 이 둘이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든지 아니면 돈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든지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근본적인 기초는 하나님입니다. 21절은 비유의 결론입니다.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와 같다는 게 뭡니까? 앞에 20절에 있는 대로 창고를 크게 짓고 가득가득 쌓아놓고 열쇠 꽉 잠궈놨는데 오늘 밤에 하나님이 생명을 딱 취해 가버리면 네가 그렇게 쌓아두고 열쇠 잠궈놓고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와 같이 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두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원칙을 15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멘. 많이 쌓아두었는데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가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거는 이중적으로 범죄하는 거예요. 쌓아두고 활용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이중적으로 범죄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범죄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도 누리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의 인생을 학대한 겁니까? 하나님 전도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 준 거는 이 세상에 낙을 누리라고 주셨는데 누리지 못하고 막 쌓아두는데 막 고생하고 갔으니까 자기 인생을 학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맡기신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은 활용하라고 주셨지 쌓아두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면은 내 자신에게 범죄하는 것이고 맡기신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근본적인 질서, 근본적인 구도를 우리가 마음에 딱 새겨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왜 부자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까? 그 이유는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부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소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소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쌓아놓고 이제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것만 있으면 다 된다 하고 소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생명도 잃어버렸습니다. 재물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완전히 헛다리 짚었습니다. 완전히 헛발질했습니다. 부자의 계획은 하나도 누려보지도 못하고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나도 해보지 못하고 그날 밤에 골로 가버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쌓아둘 데가 없을 정도로 큰 부자였지만은 실상은 하나도 활용하지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한 가난뱅이 중에 상가난뱅이로 살다가 끝나버렸습니다. 열심히 농사짓고 소출 거두고 그 다음에 창고 허물어 짓고 거기에 또 막 쌓아두고 이제 즐기자 시작했는데 끝나버렸어요.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실속이 없는 껍데기 부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껍데기 부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 그렇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이것을 잘 활용하느냐 그거 자랑하기보다가 나는 얼마나 많이 가지는데 건물이 몇 채고 은행에 잔고가 얼마고 나는 돈이 얼마고 재산이 얼마고 이거는 막 자랑하는 사람 많이 봤는데 내가 이 맡긴 거 내가 나 이렇게 쓰고 좋은 일 이렇게 쓰고 지금 활용하는 걸 자랑하는 경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쌓아둔 것 자랑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와 누구 막 어디에 건물 몇 채 어디에 건물 몇 채 막 많다고. 예.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쌓아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껍데기 부자고 정말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사람.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라. 바울 사도는 자기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은 나는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는 사람이다. 이게 진짜 부자예요. 다 가졌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전혀 유익이 안 되는 사람은 껍데기 부자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인생을 껍데기 부자로 살아간다면 이것보다가 더 절망적인 일이 없을 것입니다. 껍데기 부자로 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근본 원칙을 바로 깨닫고 거기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시한 근본 원칙 첫 번째,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죽고 사는 문제는 내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옛날 어른들도 얘기 수도 없이 하는 거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 익은 감도 빠지고 성감도 빠지더라. 맞죠? 죽고 사는 거는 내 손에 달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탄생도 죽음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막 거창한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 불러가시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두 번째,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져온 것도 없고 떠날 때 가져갈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건 뭡니까? 떠날 때까지 잘 활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가져온 것도 없고 가져갈 것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은 떠날 때까지 잘 활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잘못 활용하면은 차라리 가지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쌓아두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활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은 창고의 복이 아니라 통로의 복이 되어야 됩니다.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나누고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